교만하지 마세요. 살아 숨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십자가 은혜 주셨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것 없어요. 이거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를 계속 붙잡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안타깝게 섬기십니다. 지금 주어진 것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산다는 또 거룩한 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회개와 성령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기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명절은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거나 또 찾아가 뵙고 세배 드리고 덕담을 나누고 서로에게 복과 건강을 빌어줍니다. 저도 어제 우리에게 떠나신 분인데 좀 이사를 가신 분인데 세배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한 게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여자 집사님이요, 들어오더니 남편하고 같이 와가지고 저를 다 끌어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너무 좋아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슴에 찌는지, 아, 이게 참 이 사는 보람이구나. 여러분, 저에게는요 어제 해춘이 온 거예요. 해춘이. 그게 뭐냐면 뭐 어떤 다른 게 아니고요, 반갑게 대하고 인사하고 격려하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이 인사를 받는 거예요. 심지 않은데 뭘 거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누가 날 인사해요? 지금도 제가 기독교 연합회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 일합니다. 심어놔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복교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심어놓은 많은 사람들은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여러분, 이 땅에서 심어야 하나님께 거둘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해가 어떤 거냐 좀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새해는 나팔소리로 시작합니다. 그 새해를 료시 하사나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새해 첫날이다 그런 뜻이. 우리 달력으로 하면 7월달이죠. 7월 1일. 그리고 그날 나팔 붑니다. 그래서 욤 테루아 이런데, 테루아라는 뜻은 나팔 소리라는 뜻이고요, 욤이라는 뜻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나팔 소리가 난 날, 새해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을 왜 부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사람이 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나팔 소리가 나타났어요. 그 성경 보면요, 그런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막 나팔 소리가 환히 들렸어요. 백성이 막 놀라서 떨었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을 하나님만 쪽에서만 부는 게 아니고요, 인간에게 너 나팔 불라 했어요. 백성들이 앞으로 행진해 갈 때 나팔을 불어. 또 전쟁할 때 나팔을 불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은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새 나팔을 붑니다. 왜? 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니까요. 우리는 달보자, 해보자 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미안합니다. 그동안 했던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지 해가 우리를 도우면 됩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건데 왜 우리가 그걸 섬겨요? 맞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보니까요, 그달 초하루에 성회를 모이고 아무동도 하지 말라. 이런 너희가 나팔을 불라리라. 나팔.
그 새에 모여서 그들은 성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명절 며칠 지나고 나면 똑같아요. 이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거 아닙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라 해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음이 있는 자 기도합니다. 아무리 하라 해도요, 믿음 없으면 기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얻을 것도 없지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요,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 그러면 순종해요. 괜히 예배당 나와가지고요, 설교하는 시간에 밑을 내다보지 마세요. 내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그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요, 여러분과 제가 눈빛과 마음이 집중돼야 돼요. 할렐루야. 복 받아야 돼요. 복. 예수 믿는 게요, 멋져요. 그런데 첫날 와서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 피를 돌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여러분 몰라도요, 이 피가 안 돌면 여러분 살이 썩어요. 피가 안 가는 부분은 살이 썩잖아요. 호흡이 안 되면 여러분 또 피가 변질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호흡과 피가 돌고 모든 소화기능, 모든 생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이걸 몰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한 조직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어요. 제가 손을 일하고 싶으니까 손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자동적으로 이거 다 하셔요. 내가 손 못 움직이면 누가 와서 목사님 손 올라갈 때 올려줘 이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생각하니까 몸은 다 따라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신기해요. 내가 눈 뜨고 싶으면요, 눈 뜨잖아요. 할렐루야. 눈 감고 싶으면 감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신비한 몸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모든 거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판기를 어째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는데 부품을 사가져가지고 달았는데 너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판기 담당한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조용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께서 손가락 부러버린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제가 대학원에 가서 학생들 가르친다. 너 그 말 하지 마. 자판기 고칠 수 있는 능력 2개 없어. 내가 준 거야. 학생들 가르쳐도 은혜 주는 것은 내가 전해주는 거야. 왜 너가 다 그래? 하지 마. 여러분 사업 운영하는데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불신자는 그걸 몰라요. 잘 되면 제 능력이고, 잘 되면 제 탓이고, 못 되면 조당 탓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살아 숨쉬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신비한지요. 신비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1%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교만하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하다 보니까 뭡니까? 영광을 여러분 다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삶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새해를 하나님 복되게 할 거 아니겠어요? 회개해야 하나님 복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 삶을 돌이킬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오면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지켜주신 감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래서 10일까지 새 10일까지 가서 10일 날은 대회개를 합니다.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요, 이런 영적 원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요 형편없이 버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만큼 인생에 탁월한 경쟁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확실하게 붙들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찬송 하나도요 제대로 부르세요. 말씀이 은혜로우면요 아멘 하고요. 졸다가 말다가 눈 떴다가 말았다가 하지 마세요. 온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도토리 키재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걸 조금만 인정해 보세요. 조금만 인정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예배당 나도요 하나님을 전혀 일주일 내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인정해 보세요. 일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철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천국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모르는데 뭔 천국을 바라봐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남은 생이나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내가 여러분 노후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치아가 좋지 않고 청각이 좋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남은 생에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나팔 소리 한번 비춰 한번 해보세요. 거기 혹시 안 나오면 제가 할게요. 나팔 어떤 소리인가? 그 밑에 마우스로 조금 밑에 됐습니다. 아니 거기 있습니다. 안 되면 제가 소리 일부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좀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화면 비춰주세요. 우리가 말하는 트럼펫이 아닙니다. 이런 나팔입니다. 울나팔. 이상입니다. 이제 나오는구나. 딱 정신없이 나온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이요, 앞으로 한 번 더 울려 퍼집니다. 이 나팔은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의 결정적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지막 나팔이 이렇게 쭉 울려 퍼집니다. 그럴 때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도 살아났어.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가고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은 영벌로 들어갑니다. 영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같으면요 우리가 왜 복음 안 전하겠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 예수 안 믿는 게 새까맣게 타지요. 공부를 좀 안 하면요 하다못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예수 안 믿는 길은요 해결길이 없어요. 해결길이 없다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생명이란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매일요 매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매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사니까 속상하면 예배당 안 나와. 바쁘면 안 나와.
우리는요, 왜 예배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같이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99.99%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0.01%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로 말하면 핸들밖에 못 잡아요. 내가 예수님 방향으로 가겠다, 세상으로 가겠다, 이것밖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름을 공급하시고 엔진 되어주시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너무 여러분의 무게가 많이 실려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무겁게 삽니까? 여러분, 주님께 언제 맡겨봤어요? 맡겨보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맡기는 게 불안하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자,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한 말이거든. 예수님.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걸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땅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나팔 소리 할 때요,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통곡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고 살았던 자를 이렇게 다 모으시는 거예요. 다 모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신실하게 믿는 자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이 말씀 멸시한 자에게는 통곡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확실해요.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 공로로 못 가죠. 예수님의 공로로만 미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압니다.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 죄지은 것도 아닌데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런 나라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예수 믿는 대로 사는데 이렇게 왜 힘드냐.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 종류가. 근데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렇게 편지 보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 받았다. 속량이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게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노예를 풀어주는 이런 언어입니다. 속량.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 말미암아. 그 근거가 바로 속량. 값을 지불하고 죄를 용서받을 자격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요, 내 것으로 누리는 게 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세상은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그들이 뭐가 문제냐? 안 믿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주셔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 귀한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돌아가시고 후회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 어떤 믿음이냐? 내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요,
여러분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뭔데 나 같은 걸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요. 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던졌다는 거요. 왜 우리가 이 예수를 여러분 맹탕으로 믿어야 맹탕.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는 지금도요 순교가 있나요? 순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놨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분의 목숨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이 우리를 어렵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관련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 열리면요 이 땅에 받을 복은 다 받게 하죠. 전부. 예수 잘 믿어봐요. 조금만 잘 믿어봐요. 조금만 정찰하고 믿어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믿은 거하고 모르고 믿은 거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 이 믿음 생활 하다가요 이제 눈이 다 풀린 기독교들 그렇게 뜨겁게 믿던 사람이요 눈이 다 풀려버렸어. 몇 마디 대화해보면 됨 느껴요. 예수님이 없어. 세상에 그 가치가 가슴 속에서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미리 그 깊은 뿌리 속에는요 세상의 욕망이요 막 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보면 뭔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속았잖아.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가 있어요?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답이 있는데 이것 보고도 앞으로 그냥 그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그대로.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이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 앞에 지금요 그 영광이 날아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순투성입니다. 이 세상에 답 찾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제 앞에 이런 영광이 있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공로로 이 예수님의 공로를 자기 없어 예수님과 같이 한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겠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뻔하게 읽으면 안 돼요. 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니까 견딜만 하잖아요. 고시 공부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합격한다고 생각하면 그 힘든 거 참잖아요. 고3 수험생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대학 가는 거 생각하면 참잖아요.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허리 졸라매면서 지금은 좀 못 먹어도 내 집 곧 마련한다 생각하면 참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이 뭡니까?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라 하십니다.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 정력대로 살았잖아.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하나님 말대로 살지 않았잖아. 하나님 말대로 사는 것은요 내 육이 싫어해요. 싫어한다니까. 내 육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날에 살았던 그 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아들을 죽었는데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요 삶이 바뀌어야 돼. 제가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돈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딱 들으니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싹 사라진대요. 하나님 굶지 않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굶어도 감사해. 왜? 굶다가 하늘나라 가잖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치. 땅의 영광, 땅의 영광 해봤자 아무것도 없어. 뭐 있어요? 땅의 영광 보이는데 뭐가 있어요? 자식 키워보면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 여러분 재산 주고 나면요 느껴요. 아, 자녀가 어떤 존재가 느껴요. 뭐 다 그렇지 않겠죠. 100에 하나는 특별한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99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쓰시다가 자녀는 지능력으로 가능한 살게 해야 돼요. 쓰시다가 또 형편되면 좀 주고 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셔요. 주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에요, 힘들게 보이지만요 가장 복되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 뭔지 압니까? 내가 살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여러분을 계속 인정하면요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계속 아무리 여러분과 대화해도 자기 얘기밖에 안 해요. 답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은 저좀 빼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 그리고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저도요 이 마귀가요 세상 가치로 나를 흔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날마다 겨우 이길 때가 있고 어떨 때 질 때가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도 이기게 해달라고, 나 이 세상 가치에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 믿지만, 밖으로 믿지만 속으로 마귀 종노하면 안 됩니다. 마귀 따라다니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난날에 살았던 그런 삶을 다시는 살면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반 우상주의하여 이방인을 떨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에게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세상은요 극한 방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 시대보다 얼마나 더 방탕된지 아십니까? 인간은 이름으로요 인간을 타락시키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입니다. 인간의 이름으로 인간을 타락시켜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믿지 못해요. 여러분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극한 방탕에 들어갑니다. 감당이 안 돼요. 자기도 자기를 주저하지 못해요. 다름질합니다. 극한 방탕뿐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다름질한다. 따라하시다. 다름질한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요 직장 가면 하룻밤 푹 자고 가잖아요. 저는 이래 부탁합니다. 푹 자고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든지 예배당에 나오면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토요일 준비 딱 하시고 예배당 들어올 때요 오늘도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제 얘기 들었어요. 집에서 현금 봉투 가져가셔서 딱 써가지고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딱 가져오세요. 딱 들어와가지고 예배 좀 일찍 오셔가지고 딱 앉아서 말씀 듣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만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엉벙덤벙 나오면 우리 하나님 인격자니까요 마음이 섭섭하다니까. 옛날에 제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얘기를 설교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말씀을 전가하고 내려오니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너희 보여주세요. 그러세요.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 기자 양반 자네 아내를 좀 보여주겠나? 제 아내가 있지요. 아내가 아침에 이 옷을 아내가 와이셔츠를 다려주고 넥타이까지 매줬는데요. 그래?
나는 자네가 아내가 있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 계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내 아내가 있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은요, 나를 못 돕잖아요. 도우시는 한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엄청난 이 믿음이 딱 들어온 순간부터요, 제가 가장 인간적으로 절망 겪을 때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이 절망이요,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 방에.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거짓말처럼 보여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이요, 그때가 가장 경제적으로 바닥에 떨어질 때입니다. 자녀, 세 식구, 5명이요, 달섯방에 살면서요, 칼잠이자 칼잠. 방이 2평, 3평밖에 안 되는 좁은 방에.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예, 그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돈 아무리 들어봐요. 주님 없으면 행복 없어요. 계속 받아 먹듯이 목마른 것 뿐이죠. 집을 바꿔보고, 차를 바꿔보고, 어떤 사람은 색시까지 바꿔보고, 다 바꿔봐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매일 주님과 더불어 사세요. 막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경쟁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날고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한 번을 귀하게 하세요. 저는 예배 한 번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요 예배 너무너무 귀한 예배입니다. 새벽기도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제가 헛되게 새벽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 제게 너무나 귀한 주님이고 이 주님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우린 직장에서 한 달 월급 받기 위해서 우리 힘을 다해서 뜁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예배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 영적 감각이 너무 둔합니다. 여러분, 여기 수험 공부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예배를 한 번 더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세요. 사업하는데 여러분 경쟁력을 이길 때 하나님이 도움하면요, 지혜 주셔, 지혜. 사람 붙여주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경계를 보는 눈도 열어주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요, 갑자기 사람이 커져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하면서 별 의미가 없냐? 세상 바람이 들어온 거요. 그 세상 바람을 내보내야 돼. 계속 흔들흔들거리며 살지 말고요, 이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예수님 보십시오. 이러므로 극한 방탕을 다른지 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이상히 얘기해요. 우리가요, 그들처럼 방탕히 살려고 해요. 우리가 살면 안 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예배하신 얘기, 내가 살았던 삶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저는요, 제 앞에 다가올 일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아셔요? 저는 속지 않습니다. 왜? 진리를 붙들고 사니까요. 진리를 붙들고 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님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 확 열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문이 잘 안 열면 확 부수고 들어오시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문을 녹하셔요. 놓고 똑똑똑똑 여러분 마음을, 목사가 왜 설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말씀으로 녹하는 거예요. 놓고. 근데 열고 안 여는 것은요, 내게 있는 거예요. 믿음은 강제나 강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막 강제해보니까요, 애들이 더 튀어. 강제나 강요가 아니에요. 믿음은 스스로가 그 믿음을 택해야 됩니다. 문을 두드린다. 너가 선택하라. 열든지 그냥 두든지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너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헌금하든지 안 하든지 너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든지 안 하든지 너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이기는 여러분, 이긴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겨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겨주신다. 이겨주신다. 따라합시다. 이겨주신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겨주신다. 다 조는 사람이 눈 뜰 때까지 이겨주신다. 이겨주신다. 이제 다 떴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겨주신다. 이기는 그에게만 내 보좌에 함께 앉는다. 우리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가 앉을 자리가 어디냐? 보좌에 앉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자다가 살을 꼬집고도 들어야 될 말이에요.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 통합적 목사님이요, 며칠 전에 노회장 하신 분인데 이래요. 목사님, 이 큰일 났습니다. 목사들이요, 천국 갈 믿음 없는데 교회 나오면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가짜 목사가 수두룩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내가 그분 얘기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10만 명 모이는 교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 모릅니다, 목사님. 그러나 그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왜? 통합적 교회 교단 목사님이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린요, 제가 목사지만요, 하나님 말씀 바로 안전하면 여러분 따라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제나 강요가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택하면요, 주님이 이겨주신다. 귀인 자는 성령의 교대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주님 어떻게 이겨주시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에 우리를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있나 장래있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족하잖아요. 주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를 용서할 뿐 아니라 내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하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니까,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님이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을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안 들어오면 할 수 없어. 어떤 답이 없어. 오늘 우리 찬송했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금성 듣는 자 복 받으리. 지금 주 앞에 오라. 여러분, 기도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저는 직장을 포기하라고 목사님이 근거하실 때 생각해 봅니다. 전 예수 만나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더 귀한 걸 느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받아야 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귀한 예수. 우리 찬송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떤 음성의 문을 열라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을 나누니 내가 차이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찬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통하지 않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14절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되고 참는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 근데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토한다는 말은요, 버린다는 얘기예요. 버린다. 여러분, 차든지는요, 이 진리에 대해서는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명절 앞두고도 여러분이 친척을 만나야 하는데 타협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왔던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이거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해 보세요. 성경만이 절대 유일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면 여러분도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 길 간다해도 여러분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캐놀이라고 부릅니다. 캐놀이란 자란 뜻이죠. 자는 물건을 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될까? 한 1m 50쯤 될까? 정확히 모르잖아요. 자를 딱 재면요, 정확히 알아요. 맞잖아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잣대입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거 지난을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낭패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스스로 여러분 인생의 늪에, 사람 늪에 빠진 거예요.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잖아요. 돌이켜보면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여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밖에 뭐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어떤 대학교 졸업식 때 담당 교수가 한 학생이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자네 이제부터 자신한 쪽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게. 그 졸업생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작은 성명지 하나 꺼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는 이 안전한 나침판이 있습니다. 나는 이를 따라 내 인생의 노를 저으렵니다. 제가 나침판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질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대로 살아보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안 것이 아니라요, 차곡찬 진리를 가지고 뜨겁게 믿어야 된다. 뜨겁게. 따르다 뜨겁게 믿자. 뜨겁게. 사업도 뜨겁게 하셔야 돼요. 이 땅 살면서 비지근하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목숨 걸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 걸고 하지 마십시오. 열심을 다해야 된대요. 예수님은 나에게 목숨을 걸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예수 붙들고 믿다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94장 1절만 부르십시다.